2절로 4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2절로 4절.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아멘. 지금 여기 오늘 이 본문 말씀 6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먼저 5장 11절로 14절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가 못했네요. 다시 한번 좀 얘기할게요. 히브리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봉독해드려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그 히브리서의 6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 2절에 건너뛰었어요. 그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 이것에 또 다른 것들을 거기다 더 얹어놓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절 끝부분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단계. 그래서 저는 또다시 헬라어를 좀 다시 찾아봤습니다. 문법적으로 좀 찾아보고 보니까 여기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도대체 뭘까? 라고 해서 살펴보니까 이 피스티오 에피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은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이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고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제 이 현대인의 성경과 표준 세번역서에서 보면 여기서 지금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부분을 이 현대인의 성경과 표준 세번역서에는 다음 단계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는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수학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덧셈 뺄셈도 못하는데 곱하기 못 들어가요. 곱하기도 못하는데 숫자도 모르는데 그 얘기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냐면 세상 얘기를 좋아해요. 세상 재미난 얘기 있지요. 그 웃긴 얘기 이런 얘기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복 받는 얘기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이야기나 또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에 대해서 실증을 느껴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이나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즐기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에서 구원받았냐면 세상에서 건짐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건짐받았기 때문에 또 여러분 이게 있어요. 전에 한번 이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주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집사님 한 분이 우리는 교회에서 이 봄쯤 되면 늦봄이나 가을쯤 되면 놀러 간대요. 놀러 가는데 관광차가 7대가 간대요. 근데 2대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니까 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거기서 춤을 추고 난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세상적인 노래나 춤이 안 맞아야 돼요. 맞으세요?
그럼 거듭나셔야 돼요. 아직도 맞으세요? 세상적인 노름이 아직도 재미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데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면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요,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허리띠 풀러요? 경고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강해요. 아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1명의 사도들과 바울에게 저는 이렇게 그래요. 신학교에서 당신 누구의 제자냐? 이게 저희 신학교에서 항상 그래요. 그러면 누구에게 배웠니? 딱 물어봐요.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유호준 교수 딱 나와요. 근데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 목사님 난 누구에게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줄기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저는요, 제 줄기는요, 사도 바울이 제 줄기예요. 말씀이 내 줄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이 줄기고 이 초대교회가 내 줄기라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범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리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리진에서 떠나면 타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때 어떻게 했죠? 그 알파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알파가 뭐죠? 세상 사람들을 교회를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섞여서 놀다가 그들을 끌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해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을 파고 들어가서 변화시키고 깨트리고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는요, 위기가 오기 시작하고 위기가 올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징계가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때 이 세월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많이 죽었어요. 뭐 한 400명이 죽었나요? 500명이 죽었나요? 물속에서. 근데 유재석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나와서 하는 얘기가 머리를 숙이면 무한도전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본기를 기본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딱 그래요. 교회에서는요, 교회의 기본기가 뭐지요? 구원입니다. 교회의 기본기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교회는 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면 기본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왜 우울증에 오죠? 하나님의 이 오리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리진에서 벗어나면요, 여러분 이 바울 같은 경우에도 환경이 그를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가 3주 전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은혜 나눴죠. 기억나시죠? 아멘 하십시오. 기억이 안 나더라도 아멘 하시면 기억날 줄로 좀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사단의 가시가 자기 몸에 있었어요. 딜레마에 빠졌단 말이에요. 자기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놀립니다. 덕이 되지 않는 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고 허락하셨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 자신이 사탄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보이는 현상 그 자체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40대에 한 대 매를 맞고 산에서 이 산적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3번, 4번, 5번, 6번, 7번을 견디면서 또 심지어 스페인을 넘어가면서 또는 그가 다메섹을 지나가고 또 이 유럽을 지나가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빌립보성에서 감옥에 갇히면서 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로마에 들어가서 또 감옥에 갇힙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되어지는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되어진 환경 속에서도 그런 기본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기본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복음에서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 바울을 보면서 이 바울의 서신서나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 그가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딱 한 번 나와요. 영적인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딜레마에 빠졌지만 그는 이것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추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체크한 거예요. 영적으로 체크한 거예요. 영적으로 체크했더니 이 사망의 몸에서,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하면서 또 다른 법이, 사망의 법과 또 다른 법이 내 안에 있도다 하면서 사단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본다 하면서 그가 이 죄로 인해서 그가 막 몸부림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예수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좀 어려운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신앙의 단계를 분명히 여기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단계냐면 신앙의 초보의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의 초보의 단계는요,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섞여 믹서되어 있어요. 믹스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과 교회가 자꾸 믹스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상적인 잣대는 뭐죠? 양과 그리고 물질로 봅니다. 양이 뭐죠?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숫자로 보고요. 그 다음에 헌금으로 보고 교회 사이즈를 보고 목회자의 스펙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세상적인 잣대입니다. 하나님의 잣대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은 전혀 다른데 우리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는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기뻐했으며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단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 교회는 세상과 믹서되면 안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그래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왜 공산주의가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과 믹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믹서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왜 지금 기독교가 지금 우리들이 사회주의를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경계하고 이렇게 지금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를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이게 공산주의가 나쁘다, 사회주의가 좋다, 이것을 우리가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 안에서 해석을 하고 십자가의 복음에서 살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우리는 휩쓸리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교가 저는 무엇을 봤느냐면 이 나라의 위기를 뭘로 보냐면 십자가에서 벗어난 교회들을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신앙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초등학교 때 덧셈 뺄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구단 들어가죠. 중학교 올라가면 뭘 배워요? 그 다음에는 나눗셈, 나눗셈도 초등학교 때 배우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죠? 방정식 배우지 않나요? 방정식. 그 다음에 적분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나요?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배우죠? 우리 집사님들 기억나시죠? 함수. 철수형 위에 함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구구단도 모르는 사람에게 함수를 얘기하고자 있으니 이 함수를 어떻게 돼? 멍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적인 얘기를 하니 이 사람들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에서 이 부분을 터칭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맨날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냥 나는 함수를 할 줄 알아. 근데 함수 문제 갖다 딱 놓으니까 못 풀어요. 방정식 문제 딱 갖다 놓으니까 못 푸는 거예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있죠. 미안해요. 이게 뭐 가뜩이나 고등학교 때도 막 머리 아파갖고 했는데 이제 와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이걸 갖다가 나는 방정식 다 해. 하는데 문제 갖다 딱 갖다 놓으니까 풀어봐. 못 풀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났습니다. 영의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딱 갖다 놓으니까 시험이 딱 뜨니까 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모르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여기서 시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가 초보적인 단계에서 어린 아기의 신앙에서 언제까지 거기 머물러 있겠느냐,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완전한 데에 이를 것이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데로 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이 생명의 샘교회까지 와서 주신영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좀 믿습니다. 조금 전에 헬라어 이제 그 사전과고요. 제가 신학교 때 많이 봤던 헬라어를 이제 거의 다 단어들을 거의 다 외우다 보니까 근데 막 이제 뭐 문법 공식이 있어요. 그거 갖다 다시 펴보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1997년도에 제가 신내동에서 목회할 때 이 정육점 하던 집사님의 부인의 편지가 하나가 나왔어요. 조금 전에 봤어요. 이게 뭐지? 했는데 이 내용 안에서 이제 이렇게 쫙 이야기하면서 기도 제목을 하고 나는 이제 작정기도 21일을 들어가오니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목사님의 설교가 항상 영적인 메시지이며 힘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을 나는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면서 나 보니까 이게 23년 전 편지인데 그 안에 그걸 보면서 나 그때도 그렇게 열심히 했구나. 그런데 그때와 지금 내가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나는 이미 그때는요 은사적인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단계로 제가 넘어올 때는 항상 몸살을 앓고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이 몸부림치면서 내 자신이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뺏기고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가 또 들어가는 거죠. 그게 1997년도에 아직 그거 보면서 그 갈피에다 다시 이렇게 꼽아놨어요. 여러분 신앙의 한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설교 말씀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 제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바울을 갖다가 여기다 데려다 놓고 설교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들어가요. 아직 성경은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여러분 이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무엇을요? 완전한 데로 나아가는 것,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것. 이 현대인의 성경과 새 번역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다음 단계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말을 의역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구원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사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윤리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불교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무당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시브리스 기자가 영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단계는요, 1절과 2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게 뭔가 이제 그걸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4절의 말씀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라고 말합니다. 즉 한 번 빛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암송하는 구절 있죠. 요한일서 1장 7절로 입구에 딱 들어오면 이제 그 우리 교회 소개하는 판에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가 거기에 써놨지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은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빛이 한번 우리가 빛을 받았다는 거죠. 한번 빛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이 빛을 받는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빛이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도 빛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려면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빛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희 교회가 저 뒤에 이제 우리가 그 화초가 있거든요. 나무도 있고. 근데 저 나무를 지금 스티로폴로 이렇게 우리가 막아놨어요. 막아놓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일단은 이 열 단열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리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저 화초는요, 빛이 없으면 쟤네들은 힘을 얻지 못해요. 오래 못 가요. 병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날씨가 이제 내일은 뭐 영하 19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여기서 빛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빛이 들어오려면 반드시 그 문을 열어야지만이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어두움은요, 절대로, 이 어둠의 세계는요, 절대로 이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그래, 나 은혜 받아야 되겠어. 나 교회 와야지 하는데 나와집니까? 안 나와집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일은 꼭 새벽 기도 가야지 했는데 못 나와요. 왜요? 내 의지와 생각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문을 열어놓고 사모함이 있으면, 정말 내가 목숨 걸고 사모하면 나옵니다. 거리요, 여기서 산흥에 있을 때, 산흥에 우리 조한나 권사님 계셨는데 새벽 기도회를요, 산흥에서부터 78세, 80세 되신 권사님이요, 걸어왔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걸어와요? 그러면 새벽 3시 반부터, 새벽 3시부터 걸어와야지 된대요. 와, 그거, 할머니가 그거를 이 산을 넘어서 이렇게 걸어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요한일서 1장 17절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빛이 들어옵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 움직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빛이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러니까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비춰줘야지만 삽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 빛이 딱 들어오면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두움이 드러나요. 빛이 딱 들어옴과 동시에 어두움이 드러납니다. 어두움이 드러나서 전에는 이게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두움이 드러난다는 것이 뭐냐면 분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악한 영들의 역사구나. 이거 악령의 역사구나. 이거 귀신의 역사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처음 초창기 교회 딱 나오시면 목사님 맨날 교회 귀신만 쫓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 평생 귀신 쫓다가 보면요, 사람 지쳐버립니다. 쥐만 쫓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쥐만 잡으면요, 사람이요, 쥐가 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없잖아요, 그 안에. 주인이 또 들어옴과 동시에 쥐는요,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 나를 체크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내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세상의 영이 딱 들어오면 나를 체크하셔야 돼요. 왜 들어왔는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또 이 악한 것들이 내 몸을 건드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들이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느니라 하면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 건드리면서 두고 오니까 때로는 두통, 때로는 질병, 때로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환경적인 것과 질병과 아픈 것들을 가지고 계속 오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우리는 뭐만 보냐면 질병만 보고 사람만 보고 환경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죽을 때까지 계속 하다가 목사님 와서 마지막에 깨꼬닥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천국 같습니다. 아멘. 끝. 이거 끝나요.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죠. 빛이 들어와야지 이게 어둠인지 빛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빛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어둠에 있으면서 우리는 빛 가운데 있어. 새천지에서 그런 데죠. 새천지에서 그들이 훈련받을 때 우리는 여기가 신천지가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들이 신천지예요. 그 훈련을 6개월 동안 받으면서 자기들은 이 신천지가 아니라고 하면서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납법을 하고 프리셉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신천지예요.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둠인지 빛인지 몰라요. 빛이 정말 들어오면 그때부터 어둠은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이 들어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게 빛입니다라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빛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아, 이분들이 지금 이분이 은혜가 있구나. 이분이 지금 낙심만 하고 있구나. 평생 낙심만 한다니까요. 왜 그러죠? 평생 환경 보고 남편 때문에. 오늘 남편 찾기 한 분 계시는구나. 대부분 남편 때문이래.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보려는 거죠.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느냐, 빛이 들어와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렵죠? 할 수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이제 분별이 일어나게 되고 다시는 이제 어둠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이 어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치면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물리쳐요? 어두움은 절대 물리쳐지지 않는다니까요. 빛이 들어와야지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라니까요. 빛이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주님이 내 안에 영접하여서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어두움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두움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빛을 환영하고 사모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 아버지를 빛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래요. 예수님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요한복음 1장 9절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면서 그래. 예수님은 참빛.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빛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지금 무엇인가가 코드가 맞아요. 뭐가 맞죠? 빛이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왜 어둠이 없냐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은 조금 더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낙심하면서 저는 뭐 영감탱이 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저는 뭐 영감탱이 하는 그 원망과 미움이 여러분들 어디로 가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법정에 서서 40대를 매를 맞고 귀신 쫓아줬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고발을 당하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가 그 귀신의 이 말로 지금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사람을 관가에다 갔다가 고발해서 이
관가에서 그를 바울과 실라를 때렸습니다. 그러면은 바울 입장에서 정말 영적인 일을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한 일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았어요. 감옥 깊숙한 곳에 갔습니다. 착고에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면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야 되지? 하나님께 땡깡 놀만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빛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그곳에서 찬송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절대 그들은 잡히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었고 성령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전에 권사님 한 분이 말합니다. 내 남편은 정말 교회도 짓고 교회 충성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선교도 다니고, 그런데 암이 와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바울과 실라는 이런 환경 따위에 잡히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빛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그들에게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은 이 어둠을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은혜 가운데 그들은 계속 살고 있었고, 기도하고 살고 있었고, 예배드리고 살고 있었고, 찬송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아까 여러분, 골로새서가 어디서 기록된지 아셔요? 골로새서를 혹자들이 다 이야기하기를 끝장에 보면 다 바울은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서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아니, 여기서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기쁨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의 힘을 따라서 그는 기쁨으로 그 감옥에서 견디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쁘다는 거죠. 오히려 감옥에 있었던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죠? 그들은 오히려 세상에 감옥에 갇혀 있었고,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오히려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이단과 그들의 환경과 여러 가지로 묶여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면서, 나는 이 비밀이 어디 있냐면 골로새서 1장 11절에 말합니다.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그 능력의 영광을 나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좀 어렵지요? 미안해요. 다시 말할게요. 바울이라는 분이 감옥에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이었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견뎌내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서 1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근데 참 신기해요.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나 감사한다. 빛 가운데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을 딱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빛 가운데 있기 전에. 여러분 벌써 멍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우리가 있었죠?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에 있었는데 이 어둠을 우리가 전혀 몰라요. 그리고 늘 눌려 있는 거예요. 쩔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그게 더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사단의 권세, 세상의 영의 권세, 세상 것들이 더 자연스러워요. 저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세상 것들이 얼마나 익숙한지 몰라요. 세상 것들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세상 것들이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요.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 제일 먼저 놀러 가면 청년 때는 여자, 딱 술, 노는 거 딱 그렇게 나와요. 왜 돈 벌이? 요 세 가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친구 녀석이 교회로 왔어요. 조영만이라고.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이혼하고 재혼했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걔가 지금 이걸 밴드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초청을 안 했으니까. 영원히 안 할 겁니다만. 그런데 이게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죠. 근데 이제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딱 모셔드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괴롭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한번 여러분 이게 고통스럽지 않으신 분 계세요? 두통이 왔는데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그럼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무엇이 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다음에 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그죠? 기쁨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둠의 영들이 그냥 물러가니까 우리 신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뭐 지금 뭐 코로나 왔는데 뭐 말하면 안 되지 뭐. 딱 자크 딱 닫고 보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수염을 안 깎아도 된다는 걸 내가 알았어. 이 마스크를 껴서. 야 이게 진짜 이제는 거기다가 또 여기다가 또 귀마개까지 하고 다니니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름도 이제 여러분 여자분들 화장품 지금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 골로새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해놓고 빛 가운데 있으면 기쁨이 넘쳐요. 근데 13절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빛들이 오기 전에는요 우리는 흑암에서 그냥 잡혀서 그냥 눌러서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두통이 와도 뭐 그냥 펜잘 먹고 개보림 먹고 그 다음에 또 먹어요. 뭐 두통약 먹고 그리고 그냥 너무 힘들면 또 MRI 한번 딱 가서 찍어보면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나와요. 이거 정신과예요. 그래서 수면제 팍팍 먹고 진통제 빡빡 먹고 그리고 또 사라져. 그러다 또 다시 와.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악한 영에 의해서 흑암의 권세에 의해서 왔다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뽑아내겠냐는 거죠. 어떻게 이거 처리하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맨날 이것만 뽑아내는 싸움만 하면 지쳐버립니다.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이제 여러분 회개했습니다. 이게 떠나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허락하셔야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성령의 단계로 하나님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한번 빛이 비춰지고 빛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 빛에 대해서 이제 딱 분별이 돼. 악한 영들, 이거 빛이 어둠이구나. 이거 흑암의 권세구나.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해도 딱 차단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차단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누가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올 때요. 그 사람들이 딱 움직일 때 뭐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더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흑암의 권세, 그러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체크합니까? 어둠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어둠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까? 빛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체크할 수도 있고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빛과 어둠의 세계에 이게 길들여져 있지만 이제는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는 풀어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별하셔야 돼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두운 사람이 유난히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에. 이 사람은요 어둠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몰라요. 한번 오늘부터 거울 딱 보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신영아, 너는 밝으냐 어두우냐?
근데 옆에 분에게 딱 물어보세요. 집사님, 나 시험 안 들 테니까 말해주세요. 내가 어두워요? 밝아요? 물어보세요. 둘씩 짝짓고 한번 해보세요. 어두워요? 밝아요? 그랬더니 다 화나대. 근데 여러분, 이 전에 권사님 한 분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분은 쩔어 있어요, 얼굴이.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가 내천자가 아니라 완전히, 내천자가 아니라 완전히 무슨 뭐 줄기가 비가 내려요, 여기에, 이게. 임상이란 임상은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권사님이야. 그래서 제가 이름도 바꿔드렸다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두우면 안 돼요. 근데 억지로, 아무리 억지로 내가 웃으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그 빛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권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나 권사님이 좋아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더 그러죠? 아니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주님의 빛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있으면요. 이야기하면, 근데 그래요. 이야기할 때도 이 누군가가 내가 이제 하나 정말 아픈데, 그러면서 아플 때 이 사람이 자꾸 나한테 얘기해줘. 그거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내가 아플 때 이거 이렇게 해, 기도해. 40일 작정 기도하고 목사님께 안수받고, 아예 나야 좋지, 뭐 안수하면 좋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어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받으러 갔는데 그냥 한 바가지 그냥 똥물만 갖다가 얹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거기서 이분이 원하는 건 같이 우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많이 아프겠다. 많이 아프겠다. 하면서 한번 여러분 옆에 보시고 손잡고 울어보세요. 그럼요. 우리 자녀들 그거더라고요. 엄마가 미안해. 딱 그 말 한마디더라고요. 금방 까먹더라도.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단계입니다. 빛이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단계. 근데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데, 여기 하늘의 은사 하니까 뭐 방언의 은사, 뭐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제가 그래서 또 이 헬라어로 다시 살펴보니까 이걸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은사가 아니라 하늘의 선물이래요. 기프트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맛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구원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이것을 맛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귀신만 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 단계에서 넘어가면 성령이 내 안에 머무심,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 이것에 대해서 요한 1서에도 이야기합니다.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이 기름 부음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하면서 이 부분을 요한일서 2장 27절에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맛보고 성령을 참여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이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악령이 딱 오면요 일단 어두워요. 두 번째, 일단 무거워요. 일단 답답해요. 일단 고통스러워요. 일단 괴로워요. 일단 복잡해요. 일단은 죽을 것 같아요. 일단은 미칠 것 같아요. 일단은 섭섭해요. 목사님들 그러죠? 섭섭 귀신 들어갔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악한 것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수의 능력을 맛보고 천국을 맛보는 거지. 이 땅에서. 다음 단계가 바로 이 단계예요. 영적인 단계. 그러니까 이 영적인 단계까지 다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아멘. 이 단계까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온 줄 좀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단계, 육적인 단계, 세상의 단계, 율법의 단계,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의 단계로 딱 들어오고 한번 하나님 앞에 빛을 맛보고 또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내세의 능력도 말씀으로 맛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성도는요 절대로 하나님 못 떠납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이제 그 동기들이나 또 친구들이 목회자들이 다 무너지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무너질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무너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일단 경고부터 하시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꼭 성령을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가. 그리고 딱 대두돼요. 비교가 돼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어둡고 사람들은 무겁고 답답하고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경험하고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둠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는 맛봤습니다. 이제 맛볼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